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의.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들이 뭐다? 바로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긴밀함들, 친밀함들, 그 안에서 이물이 없는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이루어갈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신뢰적인 신뢰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었죠.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에녹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노아였고. 한 분만 딱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머리가 좋으셨어. 머리가. 봐야지 그러니까요. 장모님 머리가 나쁘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맞으면 어쨌든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건 좀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 가운데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죠? 창조하셔서,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궁전을, 그죠? 창조하셔서 이곳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그죠? 이 온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여기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탈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반역을 꾀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건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세상 나라를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이 세상 나라를 창조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꾀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영역 속에서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반역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간 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죠. 그렇죠? 숨죠.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묻죠. 뭐라고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뭘 얘기를 하냐면 실존을 얘기해. 너의 실존이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어서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낯을 피해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미 잃어버린 거죠. 많은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지금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는 나라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인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시는데 이 과정들을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고 이 회복시키시는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맺고 그죠? 관계를 다시 맺어가며 이 맺어간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기 위한 일들을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세요. 계속 지속해 가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언제나 어떻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점진적이에요. 어떻다고요? 구원이 점진적이에요. 구원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쪽으로 갈 거예요. 구원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거는 구원이 즉각적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즉각적이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점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얘기를 하느냐면 칭의 칭의라고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칭의의 칭의 그래서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즉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점진적이라고 할 때는 성화를 가리켜서 점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얻고 있어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네. 여러분 구원 얻었어요? 얻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지금 얻고 있다는 건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구원을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구원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그럼요. 네. 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지금 구원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놓으시나요? 왜 이 땅에 살게 있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점진적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 자 보세요.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있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게 칭의고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결단코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칭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단코 완약하신 말씀들을 뒤집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쳐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길들여지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그 법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셔서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성. 어떤 거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하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7장 볼까요? 17장 봅시다. 17장 보면 자,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어요? 17장 1절부터 좀 길데 10절까지 9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렴풋하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보세요. 자,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들에게 있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아들을 뭘 하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걸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뜻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그래요. 아버지의 좋은 존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삶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이것들은 다 뭘 의미해요? 의존성.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뜻은 어디서 아들의 행위는 뭐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에서 나와요.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과 목적은 다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그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박수 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는 게 박수 치는 거? 그 뜻대로 사는 거. 뭐죠? 그 뜻대로 사는 거.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피는 거. 향기를 뽑는 거, 열매를 피우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내지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아버지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거잖아요. 딱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죠? 아버지께서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발산하고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잖아요. 의존성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의존성을 우리도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서 세상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 뭐에 대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과정들, 신앙의 인생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들, 신앙의 인생들을 통해서 뭘 이뤄가야 되나요?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 의존성은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의존성이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의지하려면 신뢰. 네? 신뢰. 누구요? 신뢰. 아,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신뢰. 그래, 믿음, 신뢰. 한쪽에서 믿음이고 한쪽에 신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결국은 뭘 하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속하라는 얘기. 그게 뒤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17장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얘기 핵심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내가 아버지에게 속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아버지에게 속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의존성을 높여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엮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탄탄한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또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드러내는가요? 어떤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깨우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니까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네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지 봐라.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정감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날부요함이 있는지 보고 비교해봐라. 그리고 기꺼이 나에게 순종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꺼이 의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괜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믿음이다. 믿음들 각자 내놓으시죠. 이렇게 믿음 내놓으시라고 그러면 보통 뭘 내놓으세요? 믿음에 따라서 뭘 내놓죠. 믿음에 따라서 헌금도 내놓고 열심도 내놓고 막 열심히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구분하려면 평가를 하려면 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장각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살았는지
그죠?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세요. 너는 이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원수가 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 오른뺨을 때리면 네 왼뺨도 돌려줘라. 가능하세요? 오른뺨을 상대방이 때리면 나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이 때리면 아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은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아요. 근데 때리는 사람 왼손으로 때리나요? 오른손으로 때리지.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에게 굴욕감, 치욕을 안겨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때려서 아프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모욕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 때려도 모욕감을 주는데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요. 하찮다는 얘기지요. 그 모욕감은 2-3배는 더 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하세요? 적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 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그럴 만한 일들이 일어날 당시 때에는 그보다 더한 일들을 나에게 겪을 수 없다는 그런 면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드시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한 대를 때리면 2대를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시는 까불지 못하지. 그렇게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는 거니까 이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리라는 결국은 내가 승리자로 설 거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일가에 갚아주시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성, 절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데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뛰쳐나가지고 세상에 자기만의 나라를 만든 내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여기서부터 끌어내서 이 나라로 다시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친의잖아요. 친의. 그러면 이런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절대의존성을 스스로 배워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창조된 모습이 창조되는 어떤 상태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완성된 모습이었나요? 완성된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온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때가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데 이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 보면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발생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뜻과 계획들이 인간의 어떤 반란에 의해서 어그러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인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계획들을 세우셨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뭘? 인간에 대해서 예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우셨고 그 백성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즉 아담과 하가 온전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지 완전에 이르도록 이 예정된 사람들이 완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성이 완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신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하나님의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유기,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우존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영화로워지도록 완전해지도록 하는 이 과정들을 겪게 하는데 스스로 어디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이 아니고 순종하도록 해가시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찌 보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정들 가운데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에 대한 예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예정하셨을까요? 예정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천사들도 선택된 천사들이 있고 유기된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유기된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가 사탄, 마귀. 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으로 표현된 이런 자들이 와서 자신의 세력들을 이제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작업들을 해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과의 어려운 관계를 깨뜨리고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뭘 지어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그죠? 가져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죠. 그래서 이 수치를 가리는 이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가죽옷을 가져다가 입혔죠. 가죽옷을.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 갖는다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론적 완성을. 그렇죠. 정말론적인 완성, 정말론적인 안식, 그렇죠? 정말론적인 수학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 무화과나무로 그 아담이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웠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와의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깨끗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어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안식을 나타내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림으로써 이 언약 깨뜨림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죠?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부모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죠. 누구와? 뱀하고, 그렇죠? 뱀하고. 이 뱀이 뭐죠? 사단. 사단이죠. 그거 아세요? 사단이 되는지? 자,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아보셨나요? 9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옛뱀이라고 혹은 마귀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사탄.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인 거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에요. 그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지금 아담과 배 안에게 왔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탄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내어 쫓길 거라는, 결국은 파멸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원시 복음을 듣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에게 혹은 뭐 인간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들이 있어요. 혹은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 심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자에게 준 게 어떤 거예요? 임신하는 거.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죠. 잉태는 뭐예요?
여자의 누구를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는 고통.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들이 인간에게 펼쳐질까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인간에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죄악된 상황과 죄악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불행들이 이제 닥칠 것이고, 이는 여자의 후손을 필히 부를 수밖에 없는,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상황? 여자가 얘를 임신해가지고 얘를 임신해서 그 몸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표면적인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어떤 것? 잉태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상태, 허물된 상태, 결핍된 상태, 이런 상태가 인간과 그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자초한 거죠?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얘기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 그거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 이것들,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극복해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여자가 당면한 문제는 뭐죠? 당면한 문제. 남자나 여자나 당면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 뒤에 여자가 어떻다고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에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오매불망 남편이 오기를 퇴근해서 오기를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었죠?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된장찌개 끓여놓고 맨날 오매불망 기다리고 망부석처럼 그렇게 된장찌개도 더불어서 망부석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교회와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굴복시키기를, 그렇죠? 굴복시키기를, 남자가 싸워서 여자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기로 하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왼수.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왼수라는 표현이. 그래서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 왼수.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에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이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관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뭐죠? 고통들이 하루 종일 그물질했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루 종일 그물질은 빈손으로 왔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그게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냥 그물질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런 의미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물질해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 그물질을 잘한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153마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다. 그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제발 좀 끝내주세요.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